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주위에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가?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대신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은 있으십니까? 누구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 아내가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포인트를 짚어 말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 고백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에 별 감흥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한데 그것에 대해 별 감격 없이 또 그 감격이 점점 식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장 질환이 심해서 신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2개의 신장 중에서 하나의 신장을 기증했다고 합시다. 일반 사람의 신장은 2개이고 하나의 신장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증받은 신장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연장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증자를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기증자의 신장을 자신 안에 평생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신장을 하나 기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송두리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장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늘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참 놀라운 사랑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랑을 멀게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익숙해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착각이 그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궤변과 같은 말인데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쏟을 수 있는 사랑의 양이 100인데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한 사람한테 100의 사랑의 양을 다 쏟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만약 100명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100명 각자에게 1의 사랑씩만 돌아갈 것입니다. 즉 100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은 1의 사랑밖에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원우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교직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0명 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황선우 교수가 사랑한다고 얘기했구나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이렇게 사랑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시간을 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더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사실은 n분의 1로 다 나눠서 그 사랑의 깊이가 얇아지는 것은 아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성립될 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무디게 감지하도록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셔도 하나님은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아무리 넓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대송의 사랑의 깊이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걸맞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십자가 처형 기사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의 형벌 중에서 가장 극한 처형이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로마 시민일 경우에는 황제가 승인을 해야만이 가능한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죄까지 짊어지고자 하셨던 예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흉악범들에게만 처해지는 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할 때 십자가 위에 사형수의 죄의 명패를 붙였습니다. 살인이면 살인, 강간이면 강간, 이런 명패를 붙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를 지으면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처형지에는 세 가지 언어의 패가 붙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인 히브리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공식어였던 라틴어, 그리고 로마 제국 이전의 헬라 제국의 공용어로서 여전히 널리 사용되었던 헬라어 패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패를 만드는 이유도 선전 효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몫을 잃고 경각심을 갖게 하여 이런 범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도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죄명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패에 쓰인 죄명은 아주 특이한 죄명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생소한 죄명이 가리키는 죄는 아마도 반란 선동쯤 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일한 왕은 로마의 황제 시저, 성경의 가이사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을 따로 가질 수 없고 오직 가이사를 왕으로 모셔야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란 패는 이 로마 제국의 질서에 반발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소하며 붙인 이 패는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아주 합당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 모든 민족의 메시아, 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순한 일이라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 본문을 다 읽었는데요. 이 반복적으로 4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4번 나오는데요. 24절에 보시면은요. 응하게 함이러라. 좀 뒷부분에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 중간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36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여기에는 이제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 지금 생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론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그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관련한 구약의 예표와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네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24절 중반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 옷이 나누어지고 제비 뽑아 다른 이에게 갈 것이 예표되어 있는데 그 예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요한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8절로 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원수의 핍박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 시로 애가 탄원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절규는 사실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외칠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성경에서는 특히 다윗의 모습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다 죽어가는 자신의 옷을 벗겨 제비 뽑아 나눠 갖는 치욕을 시로 적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그 옷을 나눠 갖는 것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함을 말한 두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인데요. 이 또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의 예표가 성취된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이 시편도 애가로서
다윗이 그의 대적자들에 대하여 쓴 시입니다. 시편 69편 우리가 19절부터 좀 보면은요,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21절 하반절에서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초는 평상시에는 너무나 시어서 마실 수 없을 정도의 싸구려 신 포도주로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었던 그런 초였습니다. 즉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신초를 마시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신포도주를 우슬초 가지에 묶인 해면에 적셔서 예수께 마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의 육신의 후손 메시아의 모습이 예표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었다고 말한 구절은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라는 것은 그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뼈를 꺾지 아니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중에서 새 본문에 예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이렇게 예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46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말씀은 유월절 규례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고기는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의 고기인데요,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오실 그리스도가 예표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얻음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인쳐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표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다라는 데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을 예표한 두 번째 말씀, 민수기 9장 11절도 역시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은 이제 어린 양입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지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표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시편 34편 20절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 19절에서는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안식일을 앞두고 십자가의 시신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처형자들을 내려 다리를 꺾고 빨리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죄인들의 다리는 꺾였지만 예표된 말씀과 같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다리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네 번째 마지막 구약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9장 본문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성경을 찾게 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할 때 그 그를 상응하는 히브리어가 엘라이입니다. 전치사 엘에 1인칭 대명사 전미사 아이가 붙은 거죠. 그래서 엘라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를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대부분의 메이저 영어 번역도 다 미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문맥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찔림을 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지금 찔림을 당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무도 모르게 되었거나 아무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창에 찔린 것은 많은 사람이 목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됐는데요. 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부분의 원문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찌른 사람을 보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 원문은요,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할 때 찔림을 받은 자를 보리라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37절의 말씀은 지금 찔림을 받은 자를 보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찔림을 받은 자,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한 네 구절,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관련된 네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의 예언과 예표의 성취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있었으며 그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 가운데 나타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핍박으로 고통당하는 다윗의 신음과 절규 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고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그의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을,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찔림을 당할 것을 말씀하심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언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취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예표와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순환일을 맞이하여 구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깨달아 우리 삶에 체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